7월 30일 금요일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1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1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예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술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매일 더운 날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잠은 잘 주무시는지 모르시겠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 참 견디기 힘든데 그래도 이 와중에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좀 더위를 잊을 수 있는 것은 현재 올림픽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지금 올림픽 보고 계신가요? 안전부터 전염병까지 수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우려와 반대가 있었지만 결국 예정되었던 시기보다 1년 뒤인 2021년에 사상 처음 무관중 경기로 이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올림픽 시즌이 되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참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나라 선수들을 응원하면서 함께 기뻐하기도 하고 또 안타까워하기도 하면서 유독 이럴 때만큼은 이 함께 한 나라의 국민이라는 공동체성이 발휘되는 것 같아 보이지요. 여러분이 한국 선수가 금메달 따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TV를 보실 때 여러분 아마 소리를 지르고 기뻐하셨을 겁니다. 혹시 금메달리스트가 친척이신가요? 친구이신가요? 잘 아는 분 아니시죠? 네, 저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선수가 따면 마치 내가 금메달을 딴 것처럼 기뻐하는 것이 바로 우리 정서지요. 또 어떻습니까? 상대 선수에게 지기라도 하면 우리는 그 상대 선수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그 나라에 가본 적이 없어도 막 그 나라 선수를 미워하고 상대 나라를 막 미워하기도 합니다. 좀 유치한 것 같고 속이 좁은 듯하게 느껴지지만 이럴 때만큼 일어나는 좀 일들인 것 같아요. 온 나라 국민들이 함께 응원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한 선수들을 보면서 응원하고 박수를 보내는 것, 이런 거 보면서 우리도 참 열심히 살아가야 되겠다, 저렇게 열심히 노력하니까 좋은 결과들이 있구나 라는 점들을 또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올림픽이 이 도쿄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만약 예전에 우리나라가 일본에게서 해방되지 않았다면요, 여전히 지금도 우리나라가 일본의 통치 아래 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그때는 우리는 우리나라 국기도 없고 그냥 일본말로 계속 일본을 응원하는 일본 국민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나라가 있다는 것,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데요, 내가 한 나라의 국민이라는 사실, 제일 가장 많이 이것들을 좀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것은 해외에 있을 때인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에 나가서 내가 그 다른 나라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많은 권리와 어떤 이런 것들이 그 나라의 자국민과는 다른 어떤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 또 문화가 다른 것들을 경험할 때, 내 나라는 대한민국이구나, 내 나라가 참 좋은 나라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나라를 가지고 있다는 것, 사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특권입니다. 우리나라 선수가 금메달을 따서 애국가가 울려 퍼지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뭔가 좀 울컥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 애국가를 들으면서 이 나라에 대한 사랑과 이 고마움이 생기듯이 한 나라의 국민이라는 사실, 이것은 어쩌면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예전에 그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통치를 받던, 일본에게 통치를 받던 시대에 살던 분들이나 그 영향을 받았던 분들에게는 더 큰 어떤 의미로 다가올 것입니다. 또 전쟁 직후에 이렇게 잘 발전하여서 세계의 최정상의 분야들을 이렇게 석권하게 된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이 들리고 있는 요즘 같은 때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은 또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지요. 우린 이렇게 좋은 나라에 좋은 국민으로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 나라를 빼앗겼다는 사실은 정말 그러면 비참한 일이고 슬픈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이방인들에게 통치를 당하고 있을 때에 주어졌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짐승만도 못하게 여기던 그 이방인들이 자신들을 짓밟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가 되어서 왕 노릇하며 살고 있습니다. 마치 그들의 권세와 권력이 영원할 것처럼 떵떵거리며 지내고 있는데, 그 밑에서 나라를 빼앗긴 포로들로 비굴하고 비참한 인생의 그 순간을 마주할 때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속이 뒤틀리고 눈물이 났을까요? 아름다운 미래라고는 보이지 않는 깜깜하고 막막한 현실 속에서 그들은 숨이 막혀왔을 것입니다. 아이를 낳아도 물려줄 나라가 없습니다. 평생 그렇게 포로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으로 살다가 죽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운명이었습니다. 다윗 왕과 솔로몬의 영광이 찬란했던 그 날들은 이제 곧 전설 속에서 사라질 것이고, 자신들의 이야기는 바벨론의 영광스러운 역사의 제물이 될 것이 분명하였죠. 이스라엘이 살던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 이랬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요, 사실은 어두움에 덮여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모든 사람의 영혼의 발을 묶고 있지요. 누구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유할 수 없습니다. 죄악의 늪 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점점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지요. 남의 것을 빼앗고 미워하고 죽이는 일들이 빈번해지고, 세상의 부와 명예, 돈과 권력이라는 바알과 아스타라의 지배를 받으며 그렇게 오늘날도 비참하게 살고 있습니다. 서로 등급을 매기고서 더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미래는커녕 하루하루 생존하는 것이 아주 쉽지 않은 그런 때가 되었지요. 이런 상황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전염병까지 온 지구를 덮어 세계 곳곳에 시체들이 쌓여가고, 우리는 문을 걸어 잠그고 입을 틀어 막은 채 스마트폰과 통신기계의 사슬에 매여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기 있는 눈빛과 따뜻한 손길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시대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저 쾌락과 향락만이 인생의 유일한 낙이라 믿고 가진 자들만을 보며 부러워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역시 그 흐름에 휩쓸려서 그 나라를 빼앗긴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는 일에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하루하루 생존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 진리와 자유를 빼앗긴 채 살아가는 불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자초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셔서 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오늘도 참 구원의 자유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영광을 다시 소망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단지 한순간에만 국한된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예언서는 세 가지 관점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관점은요, 이 예언이 처음 울려 퍼지던 그 당시 이 바벨론 포로 시기에 살던 이스라엘의 그 역사적 관점으로 이 예언을 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이 우리에게 향한 말씀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회복하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 즉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이 예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이사야 예언이 선포되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야 될 하나님 백성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아무리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우리를 묶고 있는 어려움이 우리를 짓누르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우리는 두려워 말고 여호와의 능력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포로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로 오늘 본문은 시작되는데요. 1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여러분, 지금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떻습니까? 절망과 슬픔 속에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요, 마치 자신의 구원을 미리 본 것처럼, 미리 알고 있는 것처럼 기쁨과 기대감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그 답답한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기도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9절과 10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러분, 지금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하고 선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죄악으로 유혹했던 사탄의 권세를 짓밟을 그 하나님,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였던 애굽의 군대를 바다에 수장시키시며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제가 그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러니 오늘 하나님 백성들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며 믿음으로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어려움 가운데서 간구하고 있는 그의 백성들을 향해 본문 12절과 15절로 이렇게 답을 주고 계신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 그게 바로 나란다. 너희를 위로하는 온 세상을 만든 창조주, 너희는 어찌 이 창조주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고작 세상 권세 따위에 두려워하고 있느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구할 것이다. 너희는 죽지 않을 것이다. 세상을 다 뒤엎어서라도 내 백성을 구해내는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아무리 어려움 가운데 놓일지라도,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을지라도 걱정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기억하시며 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잊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의 그늘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본문 16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 입에 두셨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입술에 머물 때에 우리는 비로소 여호와의 권능의 손에 덮여 위로와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교회에 오시지도 못하고 또 많은 교우들도 함께 만나지 못하고 그저 집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것이 또 얼마나 힘드십니까? 많은 일상들을 잃어버린 채 이 더위와 싸우고 계시는 거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마음에 심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아서 우리의 영혼을 덮어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의 그늘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그 우리를 참 평안과 안식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말씀이 바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질 때에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듣고 우리를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 가운데 머물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특권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안전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이 막막하고 마치 이방인의 통치를 받고 나라를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우리의 일상을 빼앗기고 많은 한순간 가운데 살고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셔. 하나님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셔. 하나님 지금도 이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셔. 내가 이 말씀을 하나님 듣겠습니다. 내 마음에 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이 말씀을 기억하겠나이다.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위로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만드시는 그늘 아래에서 참 쉼을 누리고 저 시온의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억하심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우리 많은 은평의 교우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또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545장입니다. 우리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나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 내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나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 나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나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막막하고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셔서 오늘도 귀한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우리의 현실이 막막하여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바로 창조주시오 구원자이신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셨사오니 주님, 이 어려운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특별히 오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심고 듣고 읽고 기억하고 암송하고 묵상하여서 날마다 우리 입술에서 주의 말씀이 떠나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사로잡기 원하나이다. 주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권능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그 손이 만들어주시는 그늘 아래에서 우리가 참 시온의 평안과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한 주 동안 또 하나님 무더위 속에서 참 고생 많았습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 또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올려드려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